오늘은 7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생명을 확인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학교에서 1층 식당에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음료와 머핀을 판매합니다.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 운행 시간 10분 늦춰서 갈 테니까 드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사가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밑거름 기도회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8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친구분들, 또 이웃들을 주님께로 생명으로, 행복으로,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면 강원도 찰옥수수 판매하신답니다. 김호경 집사님, 최현옥 권사님이 귀농하셔서 여름철에 농사하시는데 무농약 옥수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5,000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한 박스에 50개 이상 찰옥수수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만 주문하셔야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난번 두릅이 평생에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이번에 옥수수도 놓치지 마시고 주문하실 분들은 전화하셔서 주문해서 맛있게 사랑을 나누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은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장마 중에 날씨가 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헛지근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4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원이 원죄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약간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만민에게 이렇게 미칠 수 있겠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의 교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얘기하고 또 한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아담의 이 죄가 아담 안에 존재했던 인류가 아담 후손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한 아담 안의 존재로 우리는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전환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의 창시자가 되었고 그 결과 인류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고 심판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원죄의 교리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이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에 형벌이 따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게 아담 안에 존재들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될
창조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과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왕노릇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변화되지 못하면 그래도 그는 원죄, 죄의 책과 두려움과 사망과 형벌 속에 아담 안의 존재로 살아가고 마지막은 형벌,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스린다, 그 사람을 주관한다,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사람을 통치한다.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으면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관하고,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주님이 지배하고, 주님이 통치한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교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아담 안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전환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예수 안의 존재로, 예수 밖에 아담 안의 존재로 살다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두려워서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119 불러서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러고 세란스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응급에는 가야 되지만 조그마한 것만 가져도 의사가 가서 괜찮다고, 그냥 변화된 게 없다고 해야 안심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조금만 그러면 또 두려워서 염려증, 건강 염려증, 죽음 두려움증, 이런 거 아담 안의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우리는 변화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님 덕분에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었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대표설입니다. 대표.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와 죽음의 기원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 인류의 시초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와 죽음의 기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게 원죄, 이게 아담 안의 존재들이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고 배우지 않아도 죄를 져요. 가만 내버려둬도 죄를 져요. 그렇게 아담 안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후예다. 아담의 후손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니까 가인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 하와의 죄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살다 보니까 바로 다음 때인데 가인과 아벨이, 그 순한 야벨이
가인의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시기, 질투, 교만,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아담의 죄의 그런 유전으로 말미암아 죄의 후손이 되는 가인의 후에, 아담의 후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어떡합니까? 모두가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우리 체육 시간에 팔 벌려 뛰기 했는데 마지막은 번호 안 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20개 한다 시작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열아홉 하지마 이래도 꼭 정신줄 놓은 사람이 20 그러면 다시 100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단체 기합을 받던 때가 기억날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이 실수하면 비행기에 탄 수백 명의 사람이 다 땅에 곤두박질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사가 갈려집니다. 기업에서도 대표자 한 사람이 타락하거나 잘못하면 모든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 가장의 한 사람 때문에, 도박 때문에, 그의 방탕함 때문에, 그의 그런 외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비참함과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한 사람, 한 사람 해보세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가 지배되고 한 사람 아담의 아담 안에서 살던 아담 안에 존재했던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믿음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담 안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전환된다, 변화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의 존재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왕노릇한다.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아담 안의 존재로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주관하고 사망이 다스리고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통치하는 인생. 그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주관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통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1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왕노릇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 사람, 아담 안의 존재로서 죄와 사망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인생이냐, 이게 복음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원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 뭡니까?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은혜가 지배되고 은혜 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서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과 죄가 들어왔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달아 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나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에덴의 축복, 에덴의 더 동쪽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에덴의 동쪽,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뭔가 인간의 그 나름의 무엇을 찾겠다고 에덴의 동쪽, 이거는 인문주의자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을 바라보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해요? 교만 때문이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교만해보세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더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먹어도 돼. 사탄이 그럽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감추신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걸 가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골룸인가 누가 막 하면서 이 그 절대 반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막 갖고 싶어 하면서 막 자기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이에요. 죄 뿌리고 교만. 죄 뿌리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고요. 아담을 통해 누구에게나 죄의 원인이 되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교만한 발언을 하면 정당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봅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회를 봅니다. 교만은 악의 뿌리며 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지식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 때문에 경험적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어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중년 신사가 또 중년의 어떤 제자 비슷한데 누구를 놓고 막 종교에 대해서 신의 이 제자가 막 질문하니까 막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신이라는 건 말이야, 저 종교인들은 말이야, 이거 아닐까? 자기는 어떤 지식이고 어떤 지식인인지 어떤 교수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막 종교 자체를 폄하하고 신앙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많이 쳐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지위에 오르면 다 된 줄 알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도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자기만 정의고 자기만 도덕이고 자기만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남을 무시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싹듭니다. 저 신발 아유 싸구려, 아유 저것이 옛날에는 쓰리빠 찍찍 끓고 교회 나오던 것이 돈 좀 받았다고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교만 떤다고 막 이 남을 험담하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돈에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무시하는 교만이 들어오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교만 때문이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서 그래서 인생이 죽어야 된다면 이제 우리는 교만을 멀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다윗은 원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관계가 되고,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아담 안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원죄의 비밀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아담 안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 가르쳐, 오늘 본문의 같은 전체적인 흐름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 말씀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온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렇게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에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이 설교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대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성도가 있대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담 안의 존재로 그냥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바뀌어져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 안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죄악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생명이 여러분 앞에 왕노릇하게 되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통치하는 그런 아담 안의 존재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만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집에 누워있는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이 제일 먼저 보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고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저게 뭐냐 함이 막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벳과 셈이 뒷걸음치면서 보지 않고 그 옷을 갖다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덮어줬어요. 가려줬어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후손 저주받습니다.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함 한 사람 때문에 그 흐름이 성경은 은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고 저주는 3, 4대까지 임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날 밤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는 징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1945년도에 2차 대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신비에 가려져 있던 일본 천황이 미국의 함 전함에 올라가 가지고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공문서에 사인을 하고 황제가 절을 하는 90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항복했는데 일본 전체가 항복한 거예요. 이후 한국에서 지배자로 거만하게 행사하던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숙이니까, 한 사람이 항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브엘세바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아, 네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한 사람이 죄악을 짓 때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지원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신체 검사를 병원에 가서 했습니다. 진찰하던 의사가 당신은 약해서 1년밖에 못 살 거다. 그만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각오를 합니다.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내가 신학 공부하고 복음 전도하겠다. 1년? 이게 가만히 앉아서 한국 사람하고 외국의 사람하고 특징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암을 진단받는 그날부터 내일 죽을 것처럼 산대요. 운동도 하고 걸음걸이도 암 환자처럼 걷고 어제까지만 해도 쌩쌩한 아줌마였는데 오늘부터 암 환자가 된대요. 물 먹어도 암 환자처럼 먹고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의 특징은 그냥 의사가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그냥 먹던 거 먹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래서 암의 완치율이 아니면 그 예후가 그냥 막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치유는 우리나라 치유가 좋기 때문에 예후가 훨씬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삶의 질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암 판정 딱 닦고 나면 그냥 막 안 먹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청년이 이왕에 죽을 거 1년 동안 충성하다가 죽기로 각오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가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2년이 가도 안 죽고 이 사람이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구제에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중간에 구세군을 창설해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기에 나는 그때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만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충성으로 세계적인 구제기구인 구세군이 창설되게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역사에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 안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담 안의 존재에서 나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아담 안의 존재에서 아담 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변하니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죄와 물이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담 안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의 존재로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 아담을 극복하는 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영생에 이르러야 함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담을 극복하는 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셔야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